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우리 부모님 되신 분들 너무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영국 속담에 우리 좋은 아내를 갖는 것은 제2의 어머니를 갖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우리의 아내분들을 어머니처럼 우리 대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남편분들은 아버지처럼 우리 또 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옆에 있어 주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고대의 유대인들이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있다면은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어떠한 경우라도 팔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굶어 죽어도 성경은 팔지 못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보통 그 당시 성인 남성의 1년 봉급치의 그 가치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최저고요. 거기에 조금 장식을 덧붙인다든지 그러면은 가격이 훨씬 고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중세 때까지 구텐베르크가 이 인쇄술을 발명하고 이제 보급되기 전까지는 이 성경은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비쌌습니다. 실제로 한 몇 억 이상의 가치를 갖고, 또 최근에 성경이 경매된 가격들을 보면은 500억, 600억 이렇게 이제 골동품으로서 물론 가치를 갖지만요. 그럴 만큼 저 성경은 굉장한 그 금전적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성경은 보통 그 양피지, 또 소가죽이나 양가죽 이런 가죽에다가 그 랍비들이 그 성경을 필사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정결 예식하는 곳에 가서 정결 예식을 하고 와서 성경을 필사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한 노력과 또 그런 재료들이, 고가의 재료들이 소모가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비싸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팔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의 맨 앞에 창세기부터 해서 모세오경이 있잖아요. 이 성경을 이렇게 뒤집어 엎어서도 못 놉니다. 항상 이 위에 창세기부터, 그리고 이 위에다가 뭐를 놓지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 어떤 것 위에 항상 있어야지 그 위에다가 뭘 놓는 것을 굉장히 불경건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성경에 그 무덤이 있습니다. 성경이 오래되면은 우리 성도님들 참 처치하기 곤란하시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냥 버리자니 너무 좀 숭고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래된 성경을 이제 그 랍비에게 가져다 주면 이 성경을 모아서 장례를 치러주는 겁니다. 성경을 장례 치러준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네. 그래서 이 성경을 모아서 무덤에다가 넣어서, 함에다 넣어서, 그 관이죠, 우리로 하면은 넣어서 장례를 치러주고, 우리가 지금 이 발견된 대부분의 성경, 발견돼서 무슨 사본이 발견됐다 하는 대부분의 성경은 다 이 성경 무덤에서 발견된 겁니다. 이거를 이제 게니자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토록 그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성전이 파괴될 때는 이 성경을 가지고 사막, 광야 같은 데로 가서 거기에 동굴에다가 묻고, 그리고 그 성경을 지키면서 목숨을 이제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 성경을 필사하면서 그 성경을 평생 필사하고 또 그것을 사명으로 알면서 살던 공동체도 있었습니다. 이런 공동체를 이제 쿰난 공동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나라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겼던 이 성경을 유일하게 팔 수 있도록
해주는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하면은 바로 결혼을 위해서는 성경을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코스모스를 만드시고요, 세상을. 그리고 그 세상에 이제 육신을 입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만약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뭘 먼저 제일 했으면 좋으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언가 하면은 바로 혼인잔치에 참석하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일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그 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같으면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성전을 먼저 회복하면 좋지 않을까요? 성전,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런데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도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래서 혼인 예식을 성공적으로 치르는 이 사건 다음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토록 결혼을 중요시했는가? 바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코스모스에 가장 중요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 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결혼이고, 그리고 가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앞에 보시는 것처럼 그 가나 혼인잔치를 기념한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가 되겠습니다. 실제 가나에 있는 교회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앞에 물동이가 6개가 있고 그 뒤에 그림에 예수님이 후파라고 하는 곳 안에 들어 있습니다. 계십니다. 그 후파라고 하는 것은요, 뜻은 천막인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저 후파라고 하는 곳 안에서 결혼식을 하거든요. 이 후파의 의미는 그 성막 안에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가 있죠. 그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이 가장 거룩하게 여기시는 결혼, 가장 신성시 여기시는 결혼이 저곳에서 실행이 된다는 의미가 바로 저 후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앞에 있는 남자가 뭘 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유리 잔을 깨는데 한 번 한 결혼은 절대로 다시 물을 수 없고 또 이것은 영원하다, 이런 어떤 의미를 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번째 일, 첫 번째 기적, 이적, 표적이 가나 혼인잔치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는 겁니다. 왜 이 기적을 가장 먼저 행하셨을까요? 온 세상, 코스모스에 또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러면서 가장 세상을 사랑하시면서 회복하시기 원하시는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뭘까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도랑아리, 저 도랑아리에 예수님 당시의 도랑아리로 알려져 있는 항아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님이 사시던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그 산동네에서 북쪽으로 대략 한 8km 정도 가면은 가나라는 그 평지의 동네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동네에 사셨고 이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던 가나는 그 산 아래에 있는 그런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는 어떤 분의 결혼식이 있었고 그 결혼식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 가나 출신이에요. 그 제자의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 지금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가나 출신이신데 그분의 이름이 나다나엘입니다. 그래서 이 미켈란젤로의
그 그림에 보면 최후의 심판의 그 그림에 보면은 그 자기의 그 가죽을 들고 이렇게 있는 분이 있어요. 자기의 가죽을 들고 그 분이 이제 나다나엘 바돌로메라고도 불리죠. 이분이 바로 이 가나 출신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자기의 얼굴을 이 나다나엘의 가죽에 자기 얼굴을 그려놓을 정도로 이 나다나엘과 동일시하고 또 나다나엘을 굉장히 인상 깊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나다나엘을 포함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결혼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결혼식은요, 유대인의 결혼식은 지금 사흘째 되는 날, 그래서 셋째 날, 그래서 일요일, 오늘이 첫째 날이죠. 그 다음에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에 유대인들은 보통 결혼을 합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시던 그 7일 동안의 날 중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이 2번 나오는 날이 있어요. 그 날이 바로 이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의 다 이 셋째 날 화요일 날 저녁에 이 혼인 예식을 하고 그때부터 예수님 당시에는 7일 동안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틀이나 3일 정도 축소해서 잔치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7일 동안 잔치를 한다 그러면은 보통 일도 안 가고 어떻게 잔치를 7일 동안 계속하나, 또 예배를 드릴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죠. 그리고 그러면 결혼식 이 집 저 집 다니면 일도 못하고 맨날 잔치만 하다가 지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다 저녁에 합니다. 저녁에 일을 마치고 나면은 결혼식도 저녁에 하고요. 그리고 잔치, 7일 동안의 잔치도 저녁에 합니다. 지금도 결혼식도 저녁에 하고요. 그래서 저도 학교 끝나고 친구 결혼식에, 탈무드를 같이 듣던 친구 결혼식에 참석도 하고, 또 하루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도 오라고 초청권을 주더라고요. 추천받은 사람만 갈 수 있는데 그 다음 날도 또 하고, 예수님 당시에는 7일 동안 잔치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길게 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로 이 성경을 팔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거룩하고 또 신성한 중요한 결혼식이기 때문에 이때 재산의 절반을 사용한다고 할 만큼 굉장히 성대하게 차립니다. 그래서 음식 중에도 결혼식 음식이 가장 맛있고 좋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이스라엘에도 있을 수 있다니,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혼식 음식이 가장 좋은 음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이제 결혼식과 또 잔치에 혼례에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참석을 해 계신데,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포도주가 3절에 보시면 떨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예수님께서 자신과 상관없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또 결국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흘째 되던 날은 조금 다르게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혼인 예식을 하고 그리고 나서 3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3일째쯤 되는 날에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앞으로 며칠이 더 남았어요? 4일이 지금 막막하죠. 이런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행하신 일, 그 표적이 바로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가나라는 말은 질투라는 말인데요.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도 만들지 말고
이런 말씀을 출애굽기 20장에서 해주셨거든요.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때 질투라는 말이 가나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믿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어떤 한 그 결혼식에 참석하셔서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첫 번째로 행하시는 이적이 어떤 가정인지 모르는 그 가정의 결혼의 문제를 지금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첫 번째 이적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보실 때, 세상을 보실 때, 코스모스를 보실 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신다고요? 결혼과 가정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이런 사진을 얼마 전에 봤습니다. 그 개랑 결혼식을 하시는 어떤 외국 여성분의 그런 사진.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창조 섭리와 또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에 대한 이런 모독과 또 이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기독교의 참된 가르침과 잘못된 가르침을 나누는 그 기점에도 바로 이 문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제대로 들으면 가정을 소중히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가르침을 받으면 가정을 경멸하고 가정을 깨뜨리고 또 자녀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가정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하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전부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가장 먼저 변하는 부분이 내가 구원을 얻는 것과 더불어서 내 가족이 구원을 얻는 것에 힘을 쓰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누가 이거를 강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도 예수님을 믿고 처음 변화된 게 뭐냐면 그렇게 동생들을 괴롭히고 그러던 제가 동생들을 두 손을 잡고 교회를 가더라고요. 물론 동생들이 받은 초코파이를 뺏어 먹기는 하지만 그래도 마음에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가? 일단 교회를, 동생들도 가서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또 부모님도 어찌하든지 그 교회로 모시고 가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을 하고 또 친척들을 만나면 친척들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착한 아들은 아니었는데 착한 아들처럼 보이려고 애를 써서 교회로 꼬시려고 왜냐면 그게 변화가 됩니다. 착하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면 가정의 착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희한하게 그렇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어릴 때 저희 아버지, 새벽에 나가신 아버지 밥상도 차려드리고 또 도시락도 차려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요. 네. 예수님을 믿으면 가정을 소중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은 가정이 전에는 그렇게 귀찮고 또 중요하지 않고 친구가 더 중요하고 사회가 더 중요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이제는 가정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가정이 깨지는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4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원래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둘을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이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정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이 둘을 결혼시키셔서 가정을 이루시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 가장 먼저 기적을 베푸시고 시급하게 처리하신 일이 바로 이 가정을 탄생시키시는 일, 결혼을 하게 하신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으세요? 어떻게 예수님이 오셔서 사회의 악을 정화하고 성전을 정화하고 이 일보다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먼저 하셨을까? 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 가정을 반드시 회복시키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결혼 연애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오신 손님들에게도 이것은 굉장히 불쾌한 일이지만요, 더 큰 문제는 신부 측에서 이 일로 분개해서 소송을 일으키고 그리고 결혼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9절에서 10절에 보시면은 연회장이 이 물로 변화된 포도주를 맛보고 너무나 좋은 포도주를 준비했다고 누구를 칭찬합니까? 신랑을 칭찬하죠. 신부 측이 아니고 신랑 측입니다. 그런데 이 신랑의 부모를 보통은 칭찬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결혼은 이 신랑이 이제 청년이 막 돼가지고 사회생활을 막 하는 청년이 무슨 돈이 있어서 이 일주일치의 포도주와 또 혼인 예식과 이걸 할 수가 있겠어요. 대부분 부모가 이 자녀를 위해서 재산을 저축하고 그 재산의 절반 이상을 결혼식에 사용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처럼 결혼의 이 어떤 그 포도주의 문제는 신랑과 신랑 측의 문제인데, 이 신랑에게 직접 말을 한 것으로 보아서 아마 예수님처럼 아버지 없이 어렵게 지금 결혼을 하고 있는 청년으로 이해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토록 중대한 결혼 예식에 포도주가 모자른 이유,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형편에서 7일간의 포도주를 준비하려고 했으나 예상보다 손님도 많이 오고 또 다 준비를 못한 채로 혼인 예식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송에 걸려서 이 혼인 예식이 깨지고 가정이 깨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네,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급증한 때가 IMF 이후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돈 때문이죠. 재정 때문에 이혼이 급증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이혼율이 세계 3위, 일본과 비슷하다가 이제는 아시아 1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통계에도 아시아 1위의 그런 이혼율을 가지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겪으면서 이혼율이 9%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10만 쌍 정도가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지식인사이드에 보니까 이혼 사유가 그렇게 많을 것 같은데, 아마 이 집은 이런 이유 저런 이유일 것 같은데, 그걸 면밀히 조사해 보면 가장 주된 이유는 돈 때문입니다. 가장 주된 이유는, 두 번째는요, 외도 때문이고요. 이 두 가지가 이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돈이 없으면은 지금 결혼이 깨어질 위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돈이 없으면 가정을 포기하시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청년들이 돈이 없어서 결혼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온전한 시대입니까? 정말 돈이 없어서 결혼을 할 수 없고 돈이 없어서 가정이 깨진다는 것은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고, 우리가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 경제와 이런 모든 거와 상관없이 나는 가정을 지키리라. 이제 내 가정은 내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가정을 지키겠다는 그런 결심의 이 아침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지혜를 배울 수가 있는데요. 예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없어지는 그런 아주 예민한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어머니 마리아가 신랑 측, 자기의 친척 중에 신랑 측 누군가가 결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그리고는 신랑에게 이 얘기를 하지도 않고요, 이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옵니까? 예수님께 가져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그 문제를 가져가서 얘기해 봐야 아무런 해결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저도 저희 큰애가 중학교 때 주로 게임을 주로 했겠죠. 그래서 성경 읽고 늘 게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공부를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게임하라는 건 줄 알고 아주 밤새면서 게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로서 이렇게 가만히 두고 보면 좀 직무를 유기하는 것 같아서 뭐라고 해야 되겠는데, 뭐라고 해야 될지 예수님께 여쭤봤습니다. 예수님, 얘에게 뭐라고 해야 얘가 상처를 안 받고 자기의 길을 좀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너나 공부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정말 저희 애한테 공부하라는 말을 안 했습니다. 공부하라는 말을 안 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공부하라는 마음이 하라고 말하려고 하는 마음이 떠오르면 제가 책을 펴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또 뭐라고 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책을 들고 또 딴 곳으로 가서 책을 읽고 이렇게 속이 터지니까요. 그랬는데, 왜냐하면 문제의 해결이 그 당사자는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아픈 사람에게 가서 건강하세요. 건강하셔야지 왜 이러고 계십니까? 누가 건강 안 하고 싶습니까? 건강하고 싶죠. 누가 회사를 빨리 정상으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다 하고 싶죠. 근데 그분한테 가서 계속 얘기하면 스트레스만 되고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누구한테 가져오셔야 돼요? 예수님께 가져오셔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가져와서 예수님께 그냥 열심히 정말 이 문제를 아뢰고 기도하고 그분께 응답을 들어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정을 가장 중요시 하잖아요. 그래서 기적이 언제 일어나는가? 우리 예수님이 중요시하는 것을 저도 중요시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예수님 우리 가정의 이 문제는 예수님께서 정말 해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도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 가정의 이 문제는 해결 안 해주시면 왜 이 문제를 가나 혼인잔치에만 해결해 주시고 우리 가정에 해결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따지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니까요. 가정을 제일 소중히 여기신다면서 왜 우리 가정의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어디로 나오셔야 된다고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에게 잔소리하실 시간에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가정의 재정 문제를 머리에 정말 막 쌓아안고 고민하고 그럴 시간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고요.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10절에 보면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더라 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시시한 곳으로 가정에게 주시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그 가정에 그 물이 무슨 물이겠어요? 들어오는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물은 먹는 물로 취급되지 않아서 깨끗하지 않아도 되는 물입니다. 그렇게 좋은 재료가 아닌 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기적은 극상의 포도주를 만들어내시는 가장 좋은 곳으로 그 가정을 탄생시키고 가정을 유지시키는 일에 우리 예수님의 기적이 정말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분이세요. 예수님만이 진정한 기적의 유일한 통로가 되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네, 예수님의 이 표적, 기적, 이적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로 우리 하인들을 한번 보시면 5절부터 등장을 하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그런데 연회장이 최상의 포도주라고 극찬하는 소리를 듣고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떠온 하인들은 그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자들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제자들만 믿었죠. 하인들은 왜 그러면요? 하인들은 기적을 보고 기적을 압니다. 그런데 기적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는데 그 일들이 조금 기도도 했고 또 뭐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안 한 것 같은데 됐어요. 예를 들면 됐어요. 그러면 대부분 뭐라 그럽니까? 우연히 됐네. 지난번에 기도는 잘 안 했는데 사주를 봤더니 이번엔 됐네. 됐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쪽으로 가시던가요? 대부분 뭔가가 해결되고 그 당시에는 기도 부탁도 받고 했던 그런 분들이, 신앙심이 별로 없는 분들은 대부분 그냥 됐다고 믿죠. 예수님이 해주신 것이 아니고 이 이적은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그냥 됐네. 그냥 된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걸 처음부터 본 사람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문둥병 10명 중에 9명은 그냥 된 거지 그러고 가잖아요. 한 명만이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으로 믿고 나오죠. 그 다음 연회장은 어떻습니까? 연회장, 포도주. 이 가난한 청년이 정말 이 일주일간의 이 모든 것을 잘 준비할 수 있을까? 그건 대충 알고 있을 텐데, 그런데 신랑을 불러서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준비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는 그냥 말아요. 이 혼인 예식이 잘 진행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정말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에 대해서 관심조차 기울이지를 않습니다. 또 신랑은 어떻습니까? 신랑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포도주가 모자랐을 텐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소상히 이걸 알아보고 예수님을 믿었더라. 이런 말씀이었고, 그냥 결혼하는 게 그냥 좋은 거예요. 결혼하는 게 너무 좋고 이 일이 그냥 무사히 지나가니까 무사히 지나가는 것에 그냥 나름 만족하면서 그 일을 지나 보내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어떻던가요? 참석자들에 대해서 모두 기적과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 혼인잔치에 참석하고
지나가는, 좋은 포도주가 나온 것에 그냥 좋아하면서 그 표적을 그냥 누리면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그런 모습은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물을 포도주로 바꾼 표적, 이적, 이 기적을 이 믿음으로 연결시킬 수 있었을까요? 모두 다 이것을 믿음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는데 11절에 보면 이 표적과 믿음 사이에 이런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라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그의 영광을 봐야만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표적과 동일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면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내가 직접 경험하면 난 예수님을 믿겠다. 그런데 예수님의 주장은, 하나님의 주장은 그런 이적으로 사람의 영혼이 바뀌지 않더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바로 이 영광을 경험해야만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 외의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께 기도응답을 받은 사람들을, 간증하는 사람들을 뒷조사를 했어요. 뒷조사를 하면서 이분들이 아마 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겠지. 그래서 이분들을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분이 회복돼서 산 사람, 또 병이 나은 사람 등등, 이런 분들을 뒷조사를 해보니까 예수님을 안 믿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중에서 장님이었다가 이제 예수님께 기도해서 앞을 보게 되신 분을 찾아가 봤더니 이분은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하고 면담을 신청해서 이분에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앞을 못 볼 때 우리 예수님께 기도해서 나음을 얻고 그리고 간증도 하고 다니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감옥에 계시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눈이 안 보일 때는 그냥 늘 은혜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도움을 받으면서 눈이 잘 보이고 나서 보니까 죄가 너무 많이 눈에 보이고 그 죄에 빠져서 죄를 많이 짓다가 이렇게 이제 평생 감옥에 갇혀서 살게 됐습니다.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돈을 달라고 기도해서 돈을 주셨더니 도박을 하고요. 하나님께 건강을 달라고 해서 건강을 주셨더니 그걸로 더 술을 드시고 더 건강한 몸으로 죄를 짓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적을 통해서, 기도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않으면은 이분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 기적이 뭡니까? 기적은 현실 세계에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표적이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인데요. 땅에서 하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도록 하는 것이 표적입니다. 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표적을 보고 하늘을 쳐다보게 되면은, 그리고 야, 하나님이 계시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그 최종적인 완벽하게 드러내준 표적이 뭐죠?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신 거거든요.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표적인데,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 표적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우연히 또는 어쩌다가 일어나는 그런 일로 이야기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걸 보고 하늘 시선을 향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시선이, 정말 이 땅에 몰두해 있던 시선이 이제는 마음을 열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향해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은혜 아니면 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